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에 기대어서 구걸하며 생을 이어왔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는 있었지만 정작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말씀에 보면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그날 들어갔습니다.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요, 이 사건에 이어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어서 무엇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로 몇 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이번에는 몇 명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 15,000명 이상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패턴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몰려들었습니까? 사람들도 이 일이 특별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늘 특별한 일에 반응하죠. 평범한 일에는 잘 관심이 없는데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특별한 일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곳에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가 거기에 BTS나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탁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도로가 막 이제 인파로 몰려드는 인파로 마비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몰려들까요, 여러분? 왜 몰려들죠? 특별하니까요. 네. 분명 지금 사도들을 붙잡고 서 있는 그 사람은 자신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기로 그는 어떤 사람이죠? 절대 혼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걷고 뛰고 찬송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삽시간에 사도들을 에워싸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원래 못 걷던 사람 아니야? 원래 안진뱅이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퍼져들었고, 그날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그 순간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 이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다 보면 우리는 숱하게 많은 무엇들을 보고 지나갑니까? 표지판들을 보고 지나가요. 표지판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이 길로 계속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표지판입니까? 아니면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까?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걷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걸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의 이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해석,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아멘.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일에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거고,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일에는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일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목해서 이렇게 몰려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지금 너희가 보았던 이 일은 특별한 일이다 아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이 특별하다고 여겨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특별하다고 여겨서 지금 다 몰려들었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특별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게 아니라 누가 더 특별하고 놀라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더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참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까? 바쁘다는 말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쏠려가요? 더 안전한 것, 더 많은 것, 더 확실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아요? 내 행복과 내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를 보태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인생이 더 든든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찾기보다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안정과 형통을
찾으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오시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오심의 현상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하자, 풀어서 설명하자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은 그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대개 한 가지 본능이 숨어져 있죠. 뭐냐면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들. 내 것을 보존하고 내 조건을 확실히 확보하고 내 삶의 장벽을 더 두껍게 쌓아 올리려고 하는 본능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것에 예민해지고 내 손해에 민감해지고 내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결국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은 종종 우리를 더 움켜쥐게 만들고 더 경직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쥐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내어놓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무엇했다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원래 사람들은 자기 것 잘 못 내놓습니다. 누구부터 챙겨요? 나부터 챙겨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내 것이 중심이던 삶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그렇게 놀랍고도 특별한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금방 평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일상이 돼요. 나눔이 일상이 됩니다. 섬김이 일상이 돼요. 희생이 당연한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며 놀랄 만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일처럼 매일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특별한 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특별함이 우리 삶의 일상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다시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정말 놀라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에 놀라고 정작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무덤덤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사는 자들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유한해 보이고 흘러가면 그냥 끝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미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공간은 평범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이라고 하는 공간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감싸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금방 떠날 것들,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고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연연해하고 욕심부리고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누추한 피조물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부름받고 날마다 기도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권 당첨되면 우리가 이걸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에는 무덤덤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특별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마음을 써야 할 자리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열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특별한 순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특별하다? 예수의 이름이 특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야 돼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여러분 좀 한번 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그의 종이라는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암송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술이 발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니지만 당시에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었어요. 양피지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사본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양피지에 적었다고 하면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집 하나를 가득 채워도 부족할 만큼 많은 분량인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여러분 소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암송하려면 어떻게 한 거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매일 암송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도 있어요?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번에 무엇을 떠올려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의 종 예수라고 했을 때 대번에 그들은 이 선지자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과 이제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너희가 매일같이 말씀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말씀대로 누가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 계시지 않고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다시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살리심, 부활하심을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죠. 40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40살이 다 되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못 걷다가 처음 걷게 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다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미 죽은 이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 죽은 이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누구도 봤어요? 너희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도 증인이다? 너희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본인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고난받는 종. 그 종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고난받을 거라는 걸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암송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이 증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놀라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 예수의 이름을 짓밟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인 것이라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지점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몰랐다.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무지해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사람을 모르고 죽였다고 해서 그가 무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모르고 거부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죄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길, 고난받는 종,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새로 여셨다. 그러니 지금 남은 길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언약으로 치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어디에 속한 자들이죠? 옛 언약에 지금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옛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어요? 끝이 났어요.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새 언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언약의 시대로 들어온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이 뭐냐면 보좌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며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는 그것에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시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회복을 완성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일도, 누추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일이 일상에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인자를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죽어라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선언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특별한 거예요? 내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고 좋게 15,000명 이상이 그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두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 하나의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새 허탕을 쳤는데요,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로는 안 돼서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 배를 물가에 대놓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리 평범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에 이미 모든 특별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을 살게 하시고 무한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표적도, 내가 가진 그 무엇도 이것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붙드는 삶을 살다가 흘려보내는 삶으로, 지키는 삶을 살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사랑의 일상이 되며 섬김이 일상이 되고 희생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제는 그것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에게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나에게 특별한 건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하는 이 생명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매 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하는지 여러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